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402페이지.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보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를 앞에서 시인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어저께 이세 영농법인이라는 데를 이제 어저께 한번 가봤는데 크게 요양원을 지어놓고 그렇게 해서 나는 이세라는 말을 이세의 뿌리에서 한 사람이 나서 예수님의 출생과 가까이 있다. 그래서 이세라는 것이 이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물어봐서 이세가 무슨 말이죠? 이러니까 그 불교의 그 용어라는 겁니다. 이세라는 게. 그러냐 보니까 뭐 이세 법전 이렇게 건물도 크게 지어놓고 그다음에 요양을 60m 그걸 짓고 막 이래가지고 크게 해놨어요. 거기 가서 여러 가지 느낀 점이 많아요. 뭔지 모르게 장례식에 온 기분처럼 그 느낌이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 함께가 거기서 되어야 된다. 그걸 또 깨닫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행편 속에서도 함께가 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걸 꼭 잡고 놓지 말아요. 그 함께가 안 되면 결국 뒤에 보면은 그 자기 자신이 알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임마누엘이 되지 않으면 함께가 되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낼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전도를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게 합니다. 귀신을 내어 쫓기 전에 내가 먼저 함께가 돼 있어야 돼. 그래서 함께가 되면 귀신도 내어 쫓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아무 말 안 하고 왔어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내가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6절 교회를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를 앞에서 시인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 내 신앙은 흩어져 있는 내 모든 인격과 행위를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별별 함정이 다 있어요. 세상에
뭐 눈에 혹 할 수 있는 거 뭐 건물도 크게 짓고 어리어리하게 하고 뭐 석탑 이런 것을 뭐 굉장히 웅장하게 지어놓고 저 설악산 앞에 가면 그 부처상을 얼마나 크게 지었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 가면은 그 마음을 좀 이상하게 만들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인격과 행위의 말씀에다가 집중해야 됩니다. 뭐 어떻다 저떻다 말하는 거 다 보는데 말씀에 집중되지 아니하고 말씀에 뿌리 근거를 두지 아니하고 선배의 말을 둔다든지 세상 여건의 말을 둔다든지 하면 뒤에는 결국은 삐뚤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애국 운동을 한다 하면서 앞서서 활동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는 것을 자세히 보면 앞에 큰 교회 뭐를 목회하고 우리나라의 유력한 목회자들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한다는 거라. 그거는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배나 앞에 앞서 믿었던 사람들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은 성경을 두고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지. 그 사람들도 틀린 것이 많이 있다. 세상 사람들의 앞에 선배, 먼저 믿은 사람들, 신앙의 선배, 그것도 순서적으로 질서가 정연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그것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그것 따라가면 자기가 틀려버리면 자기 속한 사람도 다 틀려버리고 다 멸망 속에 빠집니다. 세상에 그렇지 않으면 함정이 별별 함정이 많아서 인생을 날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도 초대교회는 심령을 깨우는 좋은 역할을 합니다. 이 찬송을 통해서 우리 심령을 깨우니까 얼마나 이 찬송이 좋은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차차 이 찬송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내 마음이 기쁘도록 고마움만 내 심행풀이라. 그래서 내 감정신앙에 치우치도록 그렇게 삐뚤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찬송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찬송하면 좋지만 막 박수치고 하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행위를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니까 내가 기뻐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매일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기쁘도록 찬송을 하는 것이 빠지면 그게 감정신앙에 치우쳐서 삐뚤어지기 쉽다. 이것도 꼭 알아야 됩니다. 날마다 내 정신도 내 사상도 성경 말씀에 집중시키고 거기에 힘을 써야 되는 것이다. 여기서 성령 감동에 집중시켜서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한마디로 함께가 우선 돼야 됩니다. 함께 되어가지고 찬송도 하고 또 이 성령에 감동시켜서 하나님과 나와 교제가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핵심적으로 기초의 베이스로 깔지 않고 그만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보면은 내 감정이나 세상의 큰 것을 보고 나도 모르게 그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 말씀을 깨닫고 믿으려고 애를 쓰면은 내 주관을 넘어서 객관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따른다 이런 것에서 말씀을 깨달아서 믿으려고 하는 데는 내가 생각해오는 그 주관을 넘어선 객관의 역사가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죠. 내 주관을 넘어서 객관을 깨달으려고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자꾸 말씀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고
믿음에 대한 소욕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말씀대로 행하려면 담력이 생기고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것이지. 뭐 이 세상에 내가 지금까지 신앙 선배들이나 세상의 여건들이나 그걸 아무리 따라갔다 해도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가 있다. 그래서 몸이 뜨거워진다, 방언을 한다, 안 보이는 것이 보인다, 그것을 무조건 받아들이면은 탈선돼서 불건전한 신비주의가 됩니다. 그 절에 다니는 사람도 귀신 섬기면은 귀신의 역사를 해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생기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 것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식으로 불건전한 신비주의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 무조건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고 말씀에 근거를 두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역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 길 오면 마귀의 역사도 한 길 오는 것이다. 주의 뜻대로 성령의 은혜가 오면 마귀의 역사도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이 마귀의 역사도 보는 눈을 가진, 신앙의 구별성이 없으면 결국은 미혹되게 돼 있어요. 자기는 잘한다는 것이 완전히 신앙과 동떨어지게 서서히 빠져나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가 체계적이 돼야 되고 기행적이 되면 안 됩니다. 신앙이. 어린아이도 세상에 태어나면 손발이나 내장이나 심령이 고루고루 자라가서 신앙이 체계적으로 돼야 되고, 어떤 아이는 기가 커가지고 기가 손바닥만 기만 커다랗게 돼 있으면 그거는 기행적이라, 그거는 병신이 되어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방언파다, 지시파다, 신유파다 이런 것 중에서 기행적인 것이 많습니다. 기행적인 것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말을 하는데 성령의 은혜다 이러면서 성령이 오면 병 낫는다. 병 낫는 것은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 불과 같은 성령이 일어서 약한 심령이 뜨거워지고 강해지고, 이거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편인 불과한 것이고, 병 낫는 것은 하나님께 하나의 작은 표적인 것이지, 그 자체가 성령이라고 그렇게만 알고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는 뒤에는 보면은 이상하게 돼가지고 불파 아니면은 안 믿는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걸 가면 냉랭하고 그 엑소시스 상태로 가가만 자기 정신이 혹 빠져 있는 상태가 안 되면 그게 안 믿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신앙이 기행적으로 빠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가 체계적이 돼야 되고 기행적이 되면 안 돼요. 말씀을 전하는 자와 받는 자에게 방언의 은혜가 있어요. 이 방언이라는 것은 전하는 자도 있어야 되고 방언의 은혜가 있어야 전하는 자도 방언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또 듣는 자도 방언의 은혜를 받아야 말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내 힘을 넘어서 객관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설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전도도 하는데 그만 내 힘을 넘어서 객관의 역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역사하는 것이 막 있어요. 어떤 때는 막 전도를 하면 전도가 안 돼요. 내 말이 가다가 막 튀어. 그래가지고 또 그런데도 계속 전도하면 그만 또 하나님의 객관의 역사가 또 역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말씀을 받을 때도 내가 특별히 그 말씀이 알아들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만 머리가 쭈삣쭈삣 서고 그만 깨달아지고 내 자신이 변화되고 하는 그것이 다 방언의 역사입니다. 그 잘못하면 방언이 이게 랄랄랄랄랄랄라 이것만 방언이다 해가지고 그 역부로 말이지 그 말만 빨리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내 생각보다 내 마음보다 입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만 그렇게 랄랄랄라 자꾸 연습을 해갖고 막 이게 방언이 됐다 이래가지고 이 방언의 은혜를 혼돈하고 혼잡 단계에 들어가야 내 정신없이 그만 입으로 이렇게 뭐 랄랄라 해야 그만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을 잘못하면 그게 또 탈선의 길이 되고 마는 거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성령의 감화가 오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생겨지더라. 성령 감화가 오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생겨지는 것이 성령의 감화라. 성령의 감화가 오면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고 하나님의 전능을 알고 정확을 알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체계적이 되려고. 그 다음에 기도는 뭐냐? 내 사상을 포기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뭐 일주일 기도, 40일 기도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내 사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그 고집이 있어야 돼. 막 여기 가면 여기 가고 세상 보면 혹하고 빠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이 고집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는 내 사상과 주의를 내 그거 위주로 하는 것을 다 포기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기도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내 생각으로 살다가 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시키는 그것이 기도라.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기도요. 전에는 내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기도라. 그러다 어느 날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생각하다가 말씀과 나와 하나가 딱 되어버리고 말씀에 틀린 것은 말씀을 따라서 말씀화된다. 내 자신이. 내 뜻이 말씀화되고 내 소욕이 말씀화되고 내 평가가 이제는 모든 것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 나에게 그 100억을 주옵소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내 욕심, 내 사욕이 단단해져 가지고 누가 말해도 변화가 없어요. 누가 말해도 해결가 없어요. 고집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 고집은 있어야 되지만은 그것 없이 내 고집대로 단단히 묻혀져 있는 것은 이건 아무리 누가 말해도 바뀌지 않아. 하나님이 말해도 바뀌지 않아. 절대 이렇게 말해. 어떻게 가만 보니까 어떤 분이 가만 보니까 그분이 참 무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이 자기 고집으로 탁 뭉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게 요동하지 않지만은 어떤 내 수십 년의 내 고집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고치라 하면 즉시 고치는 것이 이게 바로 믿는 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변화나 해계가 없는 절대 불변의 신앙 그것이 바로 암이 됩니다. 말씀에서 너는 기독교 정치주의에서 벗어나라 이러면은 모든 정치 이런 걸 다 벗어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 되지. 그 사람은 신앙의 주로 핵심이 보니까 모든 것이 정치라. 종교 통일이다, 남북 통일이다. 이것도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는 방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이걸 설정해 놓고 무조건 일로 따라오라 하는 것은 그게 잘못하면 신앙의 암이 됩니다. 절대 불변의 신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절대 불변이 없습니다. 이단이 뭐가 이단이냐? 자기가 틀린 줄도 모르고 거기다 생명까지 바치는 게 이단이라. 꼭 옳은 줄을 알고 주장하고 천하 모든 사람이 말해도 그걸 주장하는 그것이 이단이라. 그래서 기도는 그거 자기 그 뜻 이루려고만 자꾸 이야기하니
기도하고 그것만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어느 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게 단단하게 굳어져서 암이 돼가지고 신앙의 암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영감은 성경의 성문어지, 문서로 성문어지 요 속에 영감의 은밀어지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글자의 문서 계시 속에 영감의 은밀어지가 이 성경 속에 들어있습니다. 영감을 영접하지 않으면 언제나 성구 자체만 가지고 믿는 사람은 바리새인이 되고 서기관처럼 언제나 율법적이라, 언제나 인본주의라.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지 않으니까 인본주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도덕주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회윤리주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영감 받지 않으면. 성경의 성문어지 속에 영감의 은밀어지를 받지 아니하면 결국은 보면은 율법주의가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7영과 7별 사이에 다니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서 대속을 완전히 입히기 위해서 7영과 하나님의 종들을 장중에 붙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약속을 깨닫고 언제나 우리는 우려해야 되고 언제나 간구해야 되고 언제나 깨달아야 되고 7영을 붙잡고 역사하신다. 7 하나님의 종들을 붙잡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걸 언제나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하나님의 언은, 하나님이 제일 근심하고 하나님이 소원 성취하고 기뻐하는 것은 3가지 진노를 해결한 하나님의 언라. 3가지 진노를 해결한 것. 첫째로 죄값으로 영원히 사망되는 죄와 내 중심 내 위주의 불의와 하나님 배반한 불목에서 완전 결합이 되어서 이거 하려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진노를 다 풀고 이 3가지 해결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죄값으로 영원히 사망하는 죄, 내 중심 내 위주의 불의, 하나님을 배반한 불목에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다 풀으시고 하나님의 의를 해결하셨다. 요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요 3가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하나님의 3가지. 그래 하고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하나님의 의로 살았다 하는 이름, 공심판을 통과된 자, 이 대속을 입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이 대속을 벗고 법은 자는 죽은 자로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대속을 벗은 것 이것을 다 죽게 된 자가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그 남은 이것을 죽게 대속을 벗어서 죽게 된 것을 대속을 입어서 이제는 죽지 않게 굳게 하라. 주님의 지체로 나는 주의 것으로. 뭐 내가 잘났다고 할 것이 없어. 주님이 옳다 하면 그만 그 길을 따르지. 주님이 옳다 하면 내가 어떤 수치를 당해도 참 부끄러움을 당해도 그만 그 길을 기꺼이 가는 자가 주의 것이라. 주의 지체라. 주의 종이라. 주의 것으로 사는 자입니다. 주님 오시면 타작마당에 쭉저기와 알곡을 다 가를 것이다.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다 불사를 것이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 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이걸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됩니다. 내 신앙이 집중이 어디에 될 것이냐? 내 인격이나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
날마다 내 정신도 내 사상도 말씀에 집중해야 돼. 그래야 말씀에 힘써가 그래서 성령의 감동에 집중시켜서 하나님과 나와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라, 함께.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깨닫고 내 주관을 넘어서 객관의 은혜가 나에게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내 객관을 넘어서 주관을 넘어서 객관의 역사가 오는 것입니다. 객관의 깨달음이 오게 되고 객관에 믿어지는 믿음이 오게 됩니다.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집중할 때 믿어지는 믿음이 나에게 와요. 믿음에 대한 소욕과 소망과 말씀대로 행하려는 담력이 거기에서 오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막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막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것만 하다가 잘못되면은 불건전한 신비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체계적으로 돼야지 기행적으로 되면 내 심령이 고루고루 자라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다 방언의 은혜를 받아 전할 때 우리가 이거 다 목회자뿐만 아니고 구역장뿐만 아니고 오늘 처음 믿는 자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방언의 은혜를 주옵소서. 방언의 은혜를 받아서 전도를 하면은 그만 전도가 아주 쉬워요. 전도의 능히 힘을 받아서 전도가 되어집니다. 그만. 이게 방언의 은혜고 설교를 들어도 전에 알지 못했던 것이 깨달아지게 되고 내 자신이 변화가 되게 되는 것이 이게 방언의 은혜다. 이 방언의 은혜를 잘못 혼잡해가지고 잘못되면 탈선의 길을 걷게 됩니다. 성령의 감화가 오면 하나님의 섬기는 일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수 믿을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조그마한 아이 눈치는 보지 하나님 눈치는 안 봐. 성령의 감화오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두려워합니다. 이 기도는 내 사상과 주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시키는 것이 기도다. 이 기도를 우리가 붙잡아야 돼. 내가 말씀화되고 내 생각, 뜻과 소욕이 평가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바로 되는 것이 기도라. 그러니까 막 내 욕심대로만 기도하면서 단단해져 있으면 그만 절대 불병에 내 신앙이 암이 되는 내 생각대로만 기도하고 있는 것이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그것이야. 그래서 틀린 것을 옳다고 붙잡고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그것이 이단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영감이라 하는 것은 성경의 성문 의지 속에 은밀 의지가 있음을 믿어야 된다. 그거 영접하지 못하면 율법주의 되고 인본주의 되고 마는 것이 언제든지 보면은 막 세상주의라. 그 남의 이목이나 보지 하나님의 이목은 보지 않습니다. 영감을 무시하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금초태라. 요 우리가 붙들고 이걸 깨닫고 우리가 얼마나 울어야 되고 얼마나 간구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 가지. 죄값으로 영원히 사망하는 죄, 내 위주의 불의, 하나님 배반한 그 불목에서 화목계에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오셔서 영원한 진노에서 영원한 저주에서 우리를 해결하신 것을 내가 깨닫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의라.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해라. 살았다는 이름, 믿는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대속을 다 벗어버리고 사는 나. 오늘 이 대속을 잊고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쭉정에서 알고게 되어서 영원히 불사름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교회를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이 주님을 붙잡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다